10월 25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의도를 알고 그 길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입관예배, 고 김윤희 권사님 입관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오전 7시 20분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람에 두 번의 침공이 있었고 아합은 그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아합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얼마 되지 않았고 아람은 대단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하셨고 그 해가 지나기 전에 그 겨울의 기간 동안 준비하였지만 그 군사의 수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모든 승리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었고
그리하여 그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득으로만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약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합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앞서서 나왔던 그 사마리아의 전쟁, 아람 왕이 침공할 것을 또 그에 따른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와는 다른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선지자의 무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란 뜻인데, 이는 선지 학교에서 그곳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양성 과정 중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당시에는 베델이나 여리고나 길갈이나 에브라임 등지에서 이런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의 친구에게 가서 나를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 역시도 이 치다라는 것이 그냥 한 대를 때리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치라 하였는데, 여기 원문에는 제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이고, 이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대로 지금 그는 나를 치라,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친구는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친구를 때려야 되는, 그것도 심하게 폭행해야 되는 그 상황을 즐겨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싫어한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가 거절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하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과 판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합 왕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 그를 치지 않고 놓아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아람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였던 것,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도 마치 자기가 판단하여서 자기가 싫어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는 그 친구가 자기를 때리지 않은 것,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일이고, 그 불순종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6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할 때 여기 만나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치다라고 했던 그 말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쳐 죽였다. 자신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쳐 죽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치 쳐서 치라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만나서 그를 죽이는 이 모습은 앞서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올라왔고 그 선지자 한 사람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또 그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음식을 대접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도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사자를 만나 죽게 되는 이 사건이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죽음은 아합에게 임할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행했던 불순종의 죄, 아람 왕 베나닷을 치지 않았던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역시도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그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도 자신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난 그 사람은 37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입힐 만큼 세게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요청한 대로 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한 대로, 그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양눈을 가리고 변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모습으로 아합에게 보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변장한 것처럼 꾸미고 나가는 것, 실제로 사람에게 맞아서 마치 전쟁에서 그러한 부상을 당한 듯이 그렇게 아합을 만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라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심하게 맞은 것, 전쟁에서 맞았던 그 모습처럼 아합 역시도 그렇게 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직접 몸에 행하여서 그 상한 몸으로 보이라고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셨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리도록, 보이도록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 하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 그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인애가 담겨져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판단과 상식과 우리 주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마치 잘못된 하나님인 것처럼, 불의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그에 순종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도 정반대로 다시스로 간 그러한 선지자나, 하나님은 또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명하였지만 아하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 다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불순종의 죄와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하려는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선지자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해를 입은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처럼 그렇게 위장한 상태로
그의 정체를, 그의 신분을, 그가 선지자임을 알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길에 아합이 지나가자 그는 소리쳐서 그를 불러 세우고 그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아합 왕은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인 줄은 모르고 사실인 듯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는 자신이 전장에서 포로 한 명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는데 자신이 이리저리 잠깐 동안 일을 보는 사이에 그동안에 그가 도망갔다, 그 포로가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치거나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될 형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 한 달란트라는 가치는 노예의 몸값으로 따지면 대략 100명분에 해당하는 몸값입니다. 당시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산지를 매입할 때 그 가격이 은 2달란트였습니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은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합 왕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위중한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가 행했던 그 죄의 대가가 그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그 정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초지정을 듣게 된 아합 왕은 그에게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40절 하반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지금 아합 왕이 해주고 있는 이 말은 그냥 자신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합 왕은 왕으로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이 모든 판결을 내리고 있는 모습, 그가 내렸던 그 판결,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판결을 듣고 난 선지자는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빨리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풀었고 아합은 이내 그가 선지자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한 이 아람 군사들 베나닷을 아합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아합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백성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 그렇게 그가 일러준 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내려준 그 판결 그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준 그대로 너가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그가 판결한 대로 하나님으로 판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나닷을 풀어주었던 이 아합 왕의 행동,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왕을 살려준 그 행동, 우리는 사울에게서 그 행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그들을 진멸하기를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고 아각 왕을 살려주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김이 없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 사울처럼 이 아합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 땅을 돌려받고 계속적인 상업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국제 정치 사회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려고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또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진멸하라 하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역시도 그의 왕권을 빼앗겼고 나중에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아합 왕 역시도 나중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아람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아람의 나라와 결코 이스라엘은 화친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합이 자기의 말로 스스로 결정한 대로 하라 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지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의 새끼 염소를 죽여서 부자가 그것을 취하여 자기 손님을 대접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피해가지 못하도록 그의 죄와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뻔뻔한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방어 체계를 다 구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에 직면할 때에 회개하였던 다윗과는 달리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낙심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궁에 돌아갔다 할 때 그 근심하고 답답한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심하고 답답하다 표현해놨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짢고 화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 다음의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가 없어서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그랬을 때 그가 했던 모습이 똑같이 21장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합 왕의 태도는 결코 그 죄를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함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당할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간구하여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스스로 분노하고 답답해하며 근심하고만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지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수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거나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또 그 의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죄와 직면하여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수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한 태도로 마땅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선교사님 김혜경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화합대학 언어학과 신입생과 2학년 학생들의 훈련을 위해서, 또 내년에 수업 준비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 말리의 조언을 신약 성경 봉헌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큰언니 작은언니 가정의 신앙의 회복과 가정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달의 형제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유성광 목사님, 이영란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복음의 의미를 알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공간 이전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태중봉 집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체력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완치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소망과 그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석 권사님, 이숙경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서계상 권사님 면역 치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성수 집사님, 이제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미 권사님 재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순모임과 양육 프로그램과 또 무지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순장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에 있고 해외에 있어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재난의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